오늘부터 시작하여 한 해 동안 모든 드려지는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제가 담당한 시간에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필 로마서를 선택했을까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어려워요. 내용이 많이 어렵고 그것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또 봐야 되고 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말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더욱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로마서가 흘러가는데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주의 종 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매 시간 성실함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과 오늘 보게 될 2장까지는 심판받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용을 잠깐 복습한다면 1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무리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썩어질 우상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씀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나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여지없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아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특별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더군다나 하나님 더 이상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지요.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데도 봐주시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종류의 사람은 바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상징보다 신앙의 내용을 보여라 라는 명령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상징보다 신앙의 내용을 보여라.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몇 대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야,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한 지 벌써 30년이 됐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그 상징적인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하나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긍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긍지가 뭐죠?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지에는 정당한 긍지가 있고요, 잘못된 긍지가 있어요. 정당한 긍지는 사람들의 삶에 대단히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은 대단한 긍지가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 긍지가 있습니다. 나는 창조교회 교인이야. 이것만 봐도 나는 대단한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긍지가 뭐냐 보니까, 잘못된 긍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망상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은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명문 대학 출신입니다. 흔히 엘리트라고 말하지요. 엘리트.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긍지는 대단합니다. 자신에 대한 그 긍지는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긍지 때문에 회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대하면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군데 하고 다 걷어차버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른 회사를 소개하면 야, 내가 누군데 그 작은 회사 들어가? 하고 안 들어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 보니까 수년간 실업자 생활하는 거예요. 부인은 정말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가요. 이런 긍지는 헛된 긍지죠. 잘못된 긍지죠. 자신을 살리는 긍지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긍지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 가운데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한 민족이 등장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물론 다른 민족들도 긍지들 다 있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긍지는 어느 민족도 따라오지 못할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선민의식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신분 표시를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모자 쓰잖아요. 항상 머리에 이 빵떡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요. 오죽하면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처럼 취급해요. 그들이 한 얘기를 보니까 이런 말도 해요. 납비의 글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했는가? 이유는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다. 얼마나 자기 민족에 대한 철저한 긍지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외에 이방인들은 아주 하찮고 천하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도 자기 민족들은 자신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17절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 보면 율법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이렇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긍지를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이냐 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인데 지금 네 삶을 봐라 하는 거예요. 네 상황을 봐라, 네 형편을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너가 너냐 이거예요. 너냐? 너가 그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들추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했어요. 사람들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철저히 애썼죠. 노력했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자랑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커다란 긍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첫째, 율법을 의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째,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웠지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어요. 놀라운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머리 나쁜 사람은 신명기는 다 외운답니다. 신명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롭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다른 민족적인 긍지가 있죠.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그들에게 문제입니까?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지내왔는데, 성장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걸 그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죠. 피곤해지죠. 더군다나 자신들은 이렇게 애써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싫은 거죠. 굉장히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소유하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잘못된 긍지 속에서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자, 17절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쉬운 성경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하나님을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뭘 자랑해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부유층을 알고 있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사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나의 레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레벨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보았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압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싹 트냐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고, 내가 교회에 충성되이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빠짐없이 잘 드리고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도 나는 참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나오는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모두 동일한 의미 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맹인이나 어둠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지금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내리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선생으로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생이고요, 그 외에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맹인이고 어둠에 있는 자고 어리석은 자고 어린아이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기는 누구를 인도하는 자라고 해요? 맹인을 길을 인도하는 자요, 자기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끝말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 끝말이 뭐라고? 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겁니다. 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혼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죠.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이게 누가 인정해요?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으면 웬만한 죄 지어도 하나님 봐주십니까? 여러분, 장로 되면, 그래 장로쯤 되면, 그래 권사님쯤 되면 웬만한 죄 지어도 그냥 대충 넘어갑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틀이나 어떤 입장 속에 있으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알고 살아가요. 내가 그래도 3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30년 동안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배웠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는 것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자신의 삶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그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죠. 어느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아들이 어지간히 공부를 안 하니까 야 이놈아 공부를 좀 해라. 공부를. 아브라함 링컨은 내 나이 때 독학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더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됐어요. 말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배우기는 했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고 여기고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 당연히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간음하냐? 말은 하는데 왜 행동에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왜 그들이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첫째가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일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고리대금업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등장할 때는 이 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상술과 돈에 대한 욕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악랄한 방법으로 재물을 끌어모으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간음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그 죄에 빠졌고 우상은 가증한 것임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도둑질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가지고 장사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이중성이지요.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그들 자신들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니 율법이니 날마다 늘어놓고 살면서도 전혀 삶에는 전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왠지 이상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상징보다는 신앙의 내용을 삶 속에서 보여야 합니다. 형식에 집중하기보다 복음에 집중하고 상징에 집중하기보다 내용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두 번째 점들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9절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보니까 유대인들이 끔찍이 여기고 있는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문제. 할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시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유대인 남성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이 있다고 하는 이 흔적을 몸의 표시로 남겨두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한 긍지입니다.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잘못된 착각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쓴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맞는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교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할례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증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절대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살겠다고 표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라는 상징이 유효하려면 순종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할례 받은 것으로만 만족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상징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내용보다는 할례라는 상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내용은 없어지고 할례라고 하는 이 상징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결혼 반지요. 그 결혼 반지를 예물로 주고 받지 않습니까?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둘이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맺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반지를 버젓이 끼고 나서도 여전히 이성과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나아가서 교제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반지를 빼고 다니는 게 낫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고 하는 이 표시로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그들은 할례만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상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할례라고 하는 상징만을 강조하는 유대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행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마음과 영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할 때 생식의 표면을 잘라버리듯이 자신은 세상과 다른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오늘 우리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많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가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하거든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쉽게 드러나거든요. 오래 교회를 다니면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눈물의 회개도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안타까운 마음들을 사라지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재미난 유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교황이 늙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의 천국문 입구에 사람들이 얼마나 길게 늘어져 있든지 좀처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지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워낙 천국에 많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들을 하나하나 대조 작업을 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줄 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이 급한 이 교황이 그만 못 참고 그럼 지옥이라도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지옥에 갔더니 지옥 앞에서도 여지없이 줄이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긴 또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찜질방에서 연단을 많이 받아서 지옥불이 넣어봤자 끄떡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랍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그 표면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외형, 우리의 외모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철저하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할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다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잘못된 긍지 속에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긍지를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륜이나 직분, 어떤 유산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붙잡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